사랑하여 축복드리며 감사합니다. 서울서있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있는 것과 저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고 가르치리니 감사합니다. 사모라우 루테로 있어 예배스 종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도로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저를 다 가르쳐 주세요 하든지, 다 알게 해주세요 하든지, 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든지,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예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면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2절에 제가 죽었죠. 근데 지금은 죄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아무리 세상 없는 것들이 와서 나를 이기고 죽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한테 말해야 했는데 김군사님이 김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세면장에 이제 그 칫솔결이라든가 이제 그 물컵을 갖다가 볼 데가 없다. 이거를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하세요. 가가지고 보고는 이제 사서 하세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 세금을 무는 것 같으면 10% 세금을 무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달 다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면은 카드를 쓰지 말고 세금을 물지 않거들랑 카드를 써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놓고 다시 제가 가서 또 봤어요. 첫 번째는 이게 못이 들어가도 괜찮는가 달고가 깨질러 가지고 두들겨 봤어요. 두들겨 보니까 괜찮은 데가 있고 한쪽에는 이 가짜 벽으로 돼 가지고서 안 되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건 못 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뭔가를 생각을 주셔서 이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높이가 맞는 거를 소쿠리를 갖다 놓으면 되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좁은 것은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 거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봤어요. 네, 가가지고 지금 바로 갑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오후에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오후 되면은 내가 또 시간이 없어. 또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씻지도 안 하고 바로 가자고 집사님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있는데 딱 보고만 사갖고 올라하니까 보고만 사갖고 와가지고 또 다른 것이 모자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가지를 사러 가가지고 4가지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4가지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높이를 보지 아니하고 4단을 달라고 했는데 4단이 없고 3단밖에 없어. 3단만 나를 줬는데 나는 물건을 보지 않고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항상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제가 내 마음 급한 것만 생각하고 4단이겠지 하고 그냥 보지도 안 하고 갖고 와서 딱 뜯으려고 보니까는 3단짜리인 거야. 3단짜리면 키가 모자라는 거예요. 키가 모자라기 때문에 4단이면 이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집사님 보고 바꿔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3단짜리가 없고 4단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열을 해놨는 것은 4단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좀 틀리는데요 이래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틀린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더 좁은 건지 더 넓은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가져오세요. 그래서 좁아도 괜찮고 약간 넓어도 되니까, 그래서 크고 작다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가져오랬는데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보니까 아니 이거 사각짜리 갖고 오는 거 아니야? 틀림없이 사각짜리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각짜리는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라 이 넓이가 좁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내 방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 방 앞에 있는 거 그 전에 벌러 봤는데 오늘 이제 물건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4단이라 가지고 이거는 들어가면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비워놓고서 이제 가져갔어. 가지고 가서 여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모서리 갖다 끼우는 것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걸 4단짜리 갖고 왔더니만 이거를 맞추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쓰는 사람, 그 주방에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4단짜리 이게 깨끗하고 낫습니다 이기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쓰라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걸 갖다 마무리를 성격 같으면 지금 마무리 다 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다 하려면 시간이 천상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늦게 내려가고 이거는 해놓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게 밖으로 댕기고 뭐 주고 하는 통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늦었어요. 늦게 내려갔거든요.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네가 아무리 원수들이 시험을 해도 네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은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직원회의 할 적에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늘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걸 너희가 잡아라 그랬어요.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 먼저 잡고,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 잡고, 근심이 들어오면 근심을 잡아라. 오늘 그거 잡아서 멸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들어오는 걸 예수 이름으로 묶어 결박해가지고 영원한 화염에 처였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인봉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인봉해놓으면 못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미리 하고 했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은 거야. 내가 이제 원수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해 하라는 걸 이제 오전에 하면서 시간이 늦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졌어요. 오해하라 했는데 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원수가 나한테 있으면은 있다고 저주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저주를 하세요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딱 뒤로 돌았을 때면 딱 돌았으리만 저쪽으로 보더만 탁 돌았으시더만 막 눈을 헐뜨고 막 뭐락하는 소리, 이거 뭐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가 지금 말 안 듣고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했는데 보니까 머리 위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저한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통을 치고 막 뭐락하는 거라. 예, 뭐락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지금 천사들이 왔는가? 예. 죄를 지하면 이거 천사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기 왔는가 이제 앞뒤로 봤어요. 보니까 이미 천사들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걸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보지는 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군대 마귀들이 이제 그 커튼 뒤에 숨었다가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죽은 것 같아 해도 못 이기고, 죽은 것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숨도 안 쉬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있어도 원수가 못 이기고, 또 내가 펄펄 살아있어도 못 이기고. 그러니까 계속 오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죽어도 못 이기고 살아도 못 이기겠다 하는 거야.
그 도대체 죽어도 못 이기고 살아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이 있어도 못 이기고 살아난 것 같이 있어도 못 이긴다는 거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결박을 시킬 수 있느냐? 결박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다닐 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 그 수십 년, 수백 년, 수십 년에 수백 년, 수천 년 됐는지 모르는 그 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려보내고 구원시켜 달라고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를 가만두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은 죄에서 벗어난 자라 가지고 원수들이 지 마음대로 못해. 내가 죽은 것 같이 있으면은 저분이 싸워 이기고, 내가 살았으면은 나와 함께 싸워 이기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영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와서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혼자서 새롭게 되고 혼자서 다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벌써 다 천국 갔죠. 그렇잖아요? 몸으로 뭐 죽을 것도 없어 그냥 날라서 올라가 버리지. 근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죄점을 못 뽑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원수를 몰아내지 못해. 나 혼자 힘으로 구원도 못 받고 죄짐도 못 받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마음이 든다.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의롭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근데 내가 마귀에게 종으로 타고 있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원수들하고 짜가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죄를 안 질래도 안 되고, 미워 안 하려도 안 되고, 싫어 안 하려도 안 되고, 죽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그것이 뭐로 되냐 이거죠. 자기가 힘써가지고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죄를 벗어 던져야 될까요? 죄를.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요. 저것도 저렇게 해서 죄를 짓고,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판단했어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 원수하고 짜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도와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원수와 짜가는 신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망해서 지옥 가고 싶으면은 원수와 짜가고 살고, 지옥 가기 싫을랑 벗어 던지라고.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육적으로 음란했어요. 영적 음란은 뭡니까? 사신우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신우상이 뭡니까?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절만 안 하고 제사만 안 지내면은 이제 사신우상 안 따라가는 줄 아는 거라. 그건 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짓는 것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음란하는 거, 돈을 좋아하는 거, 명예를 좋아하는 거, 인간을 좋아하고 있는 거. 인간이 예수가 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하니까는 네 실컷 그거하고 살아봐라 하잖아. 살아봐라. 제가 남편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면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만, 우리 가족만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라면 여러분들이 영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게요. 사상결단하고 달라졌는데 설명된 일에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부산 시내에 기도원이 한두 군데가 수백 군데도 되는 여기 뭐하러 왔노? 여기 어땠는 줄 아나? 오음진리로다. 푹 끓여가지고 저 화단 파봐라. 시체 안 나오는가? 새로운 소문난 일에서 그래요. 나를 비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남편인데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저거는 뭔가 있을 거 아니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계산 다 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죽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왔는 사람들 시험 들잖아요. 죽든가 말든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내가 그거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다 집어치우는데도 지구력 있게 달라들고 지구력 있게 애를 먹였잖아요. 근데 뭐야 이제 딱 하듯이 계속적으로 나가버리고 이제 어디 나가면 내가 간다 소리도 안 해. 원자는 외국 갔는데요? 이제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네? 뭐 때문에 뭐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 해요. 그렇지만 하라 소리 안 하면 안 합니다. 왜? 내가 순간순간 쏘가요. 내가 남편에게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의 종이? 남편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종도 아니고 성령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는데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남편의 종이야.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주 안 와요. 하루에 4번, 5번 와가지고 올 때마다 성도들을 찌르잖아요. 뭐라고 비판해도 비판하고 가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저딴 짓거리 하고 있으니 저게 어떻게 되겠노?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나라에 무슨 잘못이 있어도 기도 안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이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다 죽여놔놓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 정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성도 집에 문제가 생겨도, 교회 문제가 생겨도 내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도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인 것을 따라올 수 있냐? 따라오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자기 것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직원이 저까지 11명인가 그래요. 11명이 12명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직원들 다 자기 거 있어요. 자기 가족 있고 자기 집 있고 자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고. 염려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 때문에 염려해요? 그냥 여기나 포가 되고 입으로 자꾸 죄나 짓고 있고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머리로 짓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틀린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똑같아. 어떤 나가면 이단 소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단. 이단인 걸 알고 말하면 돼. 알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점쟁이한테 쫓아가고 절간에 가고 귀신의 말 듣고 그러면 이단이야. 근데 딴 사람 말 듣고 처음으로 그니 입에서 사단이 떠납니까? 자기들 입에서. 자기 입에 사단이 떠납니까? 자기 눈에 사단이 떠납니까? 자기 귀에서 사단이 떠납니까? 자기 머리에서 사단이 떠납니까?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 안 하고 이단이 돼요. 간첩이 돼요. 철저하게 한꺼번에.
어저께 목사님 일본에서 목사님에 대한 것을 하고 다윗 왕을 솔로몬을 얘기했죠. 여자가 몇이야.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을 후궁들을 갖다가 첩도 아니에요. 후궁이죠. 후궁들을 갖다가 강간하고 뭐 많이 보는 앞에서 그딴 짓거리 했잖아요. 그딴 짓거리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욕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을 내가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별히 여겨주세요. 제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심판을 할 수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것을 얘기했죠.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다 해가지고 막 부엌이 잘 때 뭐 가정에서 사모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일본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부흥돼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일본의 건물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다 해가지고 부흥식 해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딱 꾸며놓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상담하러 들어왔어. 근데 눈이 뺑 돌아가가지고 덮쳐보는 거야.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교회가 알죠. 이것으로 인해서 목사님 쫓겨나. 쫓겨나면은 또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으니까 또 해가지고 또 목회를 또 이제 교회를 세워. 그럼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 못하는 건 이분에게는 부흥도 잘 시키고 교회도 잘 지고 하는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우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자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원래 악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악의 본산지예요. 그래 놓으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막 죽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나는 미워도 니를 미워하지 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그 사람 만들었어. 근데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했어.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으로 쓰임받는 자격이 있어요. 3대가 가고 있어.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저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민이 그 괴로움을 당하고 믿는 자를 학대하고 죽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걸 죽여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네. 그 원수를 거두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정죄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정죄 판단이 가요. 보면은. 근데 자꾸만 감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감사만 자꾸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감사시키고 김정은이도 보면 감사시키고. 그러면 뭐가 틀려요? 누구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짓고 있어서 너무 잘 사는데 너무 죄를 많이 져.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로마가 망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또 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튼튼해 가지고 계속 정부를 욕하고 난리를 치죠. 뭐 천안 새끼 그 사건 났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국방을 튼튼하게 안 했다고. 도대체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정신차리라고 하는 거다. 정신차리라고 그러는 거다.
근데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부 북한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 총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봐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심령이, 마음이, 눈이, 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한 번 친 거 두 번 못 치겠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국 하나님의 깃발을 어디다 꼽을까? 그렇게 하고 흔들고 계셨어요. 그래도만 언젠가 내가 대한민국에 나의 깃발을 꼽았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그대로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백두산을 갔다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어느 쪽을 들어줄까? 네. 태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어느 쪽을 들어줄까? 중국을 들어줄지 북한을 들어줄지. 그동안 나중에 북한에다가 중국에 깃발을 들어준다. 중국을 들어줬어요. 지금 어디든지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이 안 가는 데가 없고요. 참 놀라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쇼핑몰에 가면은 메이크업 가방을 있는 대로 걸머지고 애고 어른이고 막 짊어지고 저는 한 개도 안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중국에 선교하려면 지금 해야지 앞으로 3년만 지나면은 너를 따라잡는다.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야죠. 어쩔 겁니까? 남 보고 욕이 나고 비방이 나고 그런 거 있을 때예요? 무슨 빨갱이니 뭐니 빨갱이를 색출해달라고 구석구석에 베개 있는 거 다 끄적거려 잡아내달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까지 투표도 하나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민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여기 살고 있어? 양심이 갇혀있게 돼서 어떻게 살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만한가? 1000번만 죽어도 마땅한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은혜 주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아는 거 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2단 3단 소리나 하고 지금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잘도 구원하시겠다. 알아들어져요?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언제까지고 젖먹이에서 떠나지 못하고 맨날 거머리같이 다고 말고 무엇에 자신들이 붙들렸는지 점검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라에 깨어있으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끄잡아내고 건져내요.
뭐 했더니 바로의 왕 밑에서 왕자로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니까 가가지고 애굽 백성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어. 근데 누가 봤느니까 자기 형제들이 만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뱃속에 난 사람들이잖아요. 할아버지 신거야. 배는 털려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 형제가 뭐라고 해? 그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지만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딴 사람들은 원망하고 끄집어냈는데도 봐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나갔는데도 노상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실 것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내 백성입니까? 어째서 이런 걸 다 갖다 이렇게 놔놓고 날 보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목말라 죽는다 하니까 말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나무잎을 따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 나무잎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더니 하나님, 아니 그 쓴물이 그 나무잎을 떨어뜨린다고 그 물이 달겠어요? 그럼 그건 안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였더니만 단물을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산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참 철저하게 다 빼앗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 뺏겼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더라고요. 투표권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일부러 저는 투표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대통령을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적에는 야당을 뽑았어요. 왜? 일사천리로 잘못할까봐.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이번에 전부 다 여당에 찍게끔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는 실패했어. 7개 중에 하나는. 2개를 찍어가지고.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7명을 찍으라는데 아무리 시간에 봐도 7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1번 찍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제일 꽁댕이 하나 가지고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 실패. 6개는 전부 다 야당을 찍었어. 야당이 여당 찍었어. 하나 찍으라.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저게 참 이 나라를 생각하니 기가 차는 거예요. 전부가 다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정상이고 몇 프로가 비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고 어른이고 천한 지금 세월호인가 네월호인가 때문에 난리 부서지고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혼 보면서 욕하고 텔레비 보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몽땅 다 자기들은 뭐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난 그 부모들이 더 가관스럽더라고. 자기 새끼잖아. 그럼 죽어도 자기가 뛰들어가서 새끼 건지러 가야지. 왜 딴 사람 보고 안 들어간다 하는데? 저기 하는 사람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남의 영혼 살리려다가 저 사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들 받아요? 진짜 모질이 그냥 쓰레기. 남이라면 또 몰라. 지 새끼가 거기 있는데 지가 뒤들어가야지 그러면. 왜 안 들어가는데 자기 죽을까봐 못 들어가고 있잖아.
누워서 침 뱉으면 침이 자기한테 들어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몽땅 다 100% 죄를 짓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조건이 없어요. 어제가 투표날이라 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시켜주나 봐요. 하나님 100%다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딴 나라 사람까지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럼 극하면 그 자리 그들에게 또 죄가 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어요.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국렬히 여겨주셔서 그 하늘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전하에게 축복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그 조사했는 거, 아니 요새는 저렇게 빨리 나오나 그랬어. 나는 저녁에 좀 실망을 했어요. 알아서 하시오. 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고, 일꾼들 똑바로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참신한 일꾼들, 정말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 손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붙잡고 그 찍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야당이라도 찢고 뽑고 싸우는 거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버렸어.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이 많대?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하나를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도와주겠다. 하나하나를 기도할 때마다 그거 그때 지금 생각 안 나요? 그거 기도하면 그걸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응답을 받고 올라가서 말씀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투표 때문에 그러십니다. 비방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비방 판단하고 안 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때가 고생을 하고 내 때가 망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자식 때라도 복을 받아요. 근데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이 망해. 내 하나 좋자고 죄 짓지 마시고, 죄 없이 태어나는 애들 나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자신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들이 회개하세요.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 죽을 적에 10원짜리 하나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부모가 죽으면은 항상 초상 빚을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더만은 시어머니 돌아가실 적에요, 누가 구조할 사람이 없죠. 그러는데 그때는 장사가 잘 됐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때 안 됐으면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데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마음 아파가면서 괴로움 당해가면서 어머니를 잠가놓고 가둬놓고 나가니까 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참 어머니가 공돌매를 잠깐 쪼만하면 내가 주머니 여갖고라도 가지. 이거는 그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금은 병원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내가 병원에 그때 했다면 아무도 돈 대줄 사람 없었어요. 그 어머니 그러시더만은 진짜 초상 치냐고 기도 안 줬어요. 딱 초상 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장사가 안 돼요. 자꾸 마음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아마 나를 일을 하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결국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만두고 이 길에 들어간 거잖아요. 억지로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만 참고 계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더라. 근데 요번에 이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초상을 치고 나서 400 얼마가 남았어요. 어른들의 말씀이 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성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성집사님이 성집사님인가? 이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처녀 전도사님. 처녀로서 한평생 늙으신 거예요. 존경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그 집을 혼자 살다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집 정리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무엇을 이걸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의 물건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래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여기 두 군데서 와 있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이걸 가져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물건이다. 앞집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분은. 그러는데 그 집에 물건이 그러게 우리 집이 지금 많이 있어요. 단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는데 가져오라는 거야. 그 나는 찝찝한 거야. 왜 이거 돌아가신 분이고 왜 갖고 오라지? 그러는데 그분은 복물건이다. 근데 집을 평당에 600만 원에 팔려고 할 적에 안 팔았대요. 안 팔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팔 적에는 물론 한 200~300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집 없이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아들네 집에 가고 나니까 집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팔렸어요. 예. 그래도 막 영감님은 말짱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몇 달 안 있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복이었어요? 그 할머니 복이었어요. 어떤 분은 평생에 자기 집에 있다가 돌아가셔야 그 집이 팔리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세요. 예. 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야. 평생 그 집을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겨울 되면, 여름 때는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겨울 되면 얼어 죽을까봐 기도합니다. 노숙자들 동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날은 동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막내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 언니야, 박스방에 나가서 온데 간데 없고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날 밤에 엄청 추웠어요. 추웠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돌았는데 신발도 없고 맨발로 거지같이 해가지고 들어왔더래요. 어디 길바닥에서 자다가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형편없이 해갖고 들어왔더래요. 술 먹고 어디가 쓰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하지 않게 달라고 그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아프게 너무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가지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부산역에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부산역 가면 많아요. 서울역 가도 많고. 그래서 부산역을 갔더니만은 이상하게 신기하게 제가 가는 날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본 걸 뭐합니까? 나에게 경제적으로 허락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 막 마음 아프게 기도했어. 차 타려고 보면은 대합실도 있고 하는데 그날은 한 명도 안 보여. 그래서 갔다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노숙자들 위해서, 노약자들, 지체부자 여자들, 양로 고아원 재활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자식이,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보호를 받아요. 얼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줍니다. 근데 내 새끼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막 하니까 땅속에 문제가 탕탕 터지죠. 기도들을 똑바로 하세요. 다음에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때 회개함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시면서 물질이나 염려 모든 게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저에게는 처음에 말씀 그대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 좀 제 스스로 걱정된지 너무 했던 것들 그런 것들 계속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죄를 찾아서 해결하고 애써 힘쓸 때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에게는 죽은 자가 바로 이삭의 죽음을 말하고 이삭의 죽음으로써 거기에 예수가 미소를 들어오며 성령이 들어와서 그때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십니다. 주를 따르고 오로지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것만큼 사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한번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친구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4-6명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200개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장치는 한시에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한번 들러왔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200개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300개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인데 또 기도를 많이 하라. 너희들에게 고쳐달라 하면서 그때 친구들인데 니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아프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들인데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는 기도를 꼭 하세요.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 흔들리지 말고 서울 이루어진 기쁨을 만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고 회개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하십니다. 상자의 죽음이 필요했다고 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염려, 의심, 걱정, 불평,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을 모실 것이고 하나님 것은 감사고 회개고 전부 기도다. 네가 할 것은 원수들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입을 썩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기도를 하면 그냥 확연히 뭐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를 떠나서 산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인터넷 뉴스도 보고 하니까 전체적인 기초단체장 그 광역시 단체장은 여당이 8곳이고
야당이 9곳이다 이렇게 됐지만 기초단체장은 사실 군수 이런 224곳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여당 224곳으로 압도적 승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종스님이라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당이 되게 해달라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한다. 이런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의 본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자다.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당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당을 국민이 뽑았잖아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들을 도와달라고 해요. 지혜도 줘야 되고 총명도 줘야 되고 일거리 눈도 열게 해야 되고 마음도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당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산자의 기를 하는 들으신다 했으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낫겠죠. 저 혼자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개했는 것이 정말 이것을 놓고 이 투표 같은 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고 100% 투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었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원에서도 이거를 성도들에게 구원만 말했고 죄를 회개하는 것만 말했고 이것을 말하지 않은 거지. 어제 저녁에 사실 그걸 회개했거든요. 잘못했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냥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모르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부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적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주기도문을 꼭 하고 딴 거 안 해요. 뭐 목사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도 축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축사는 하는 TS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날그날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신경을 안 하죠. 사도신경 안 하는 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뭐하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주기도문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풀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일과가 몽땅 다 들어갔어요. 매일매일 기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주기도문을 계속 하게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통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하세요. 원수가 꽉 잡히고 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기도문만 계속 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예. 네, 저는 이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받을 때도 시간이라 하셨고 죽은 자는 저를 말씀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겠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주신 거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묻고 조청을 하십니다. 네,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손 붙잡고 가려면 감사와 항상 베개의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말씀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하시고 회개하는 것만이 양보와 용기 가려하십니다. 저도 두 여자
자신이 먼저 필요하고 주님과 저를 벗어나는 그 점을 위해서 거듭 쓰고 거듭고 기도하면서 저희에서 하늘 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보면 놓지 안 하고 아들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업 따라오고 문제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중보기도 하고 이번에 내 손으로 뽑은 그 나라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죽은 자가 회개해야지 여기서 벌써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기쁨이 온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요. 회개 안 하고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네. 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으니까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는 목회하면은 성공을 못합니다. 왜?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네. 저에게는 그 회개를 해야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도 회개와 감사밖에 없다 하십니다. 예, 저에게도 회개하고 모든 나라의 종들을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히 우리 재관을 세운 종들을 위해서 정부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걸 따라서 하면은 죄에서 벗어나죠. 네. 하라고 하실 때 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은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잊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고 나중에 해야지 아니하고 생각날 때 바로바로 해야 되고 들을 때 바로바로 해놔놓으면은 그것이 그릇튀기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기억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명령을 받으면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을 받았지만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폐역한 것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지 못하고 죄가 아버지 쌓이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스미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 이용희 집사님 디스에스는 아이스에스에서 그러나 본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속죄의 물 김장덕 집사님 파노라이스 베르리스에서 모든 불과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 속죄하옵소서. 레스비스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용서할 것이지만은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것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죄를 죄로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회개와 감사라는 것이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나 있는 곳에 부르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소리 안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져도 그냥 놔뒀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건축난 척 하는 거고 죄를 짓든 말든 어차피 버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너희가 알고 힘쓰기 원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